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36절, 37절의 내용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많은 고난, 여기 보면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 궁핍이라는 거, 환난이라는 게 받았는데 이걸 받은 사람이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응전이다,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응전이라는 말은 유명한 역사 연구가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인류 문명의 역사를 얘기를 하면서 왜 어떤 문명은 빨리 망하고 어떤 이 인류 문명은 참 크게 되었느냐 하는 거, 그걸 얘기할 때에 그저 평범하고 아무런 문제 없는 평안한 곳 가운데서 나타났던 것들은 얼마 못 가서 다 없어져 버렸고, 진짜 험하고 많은 시련과 시험을 겪었던 그런 문명들은 아주 튼튼하게 빛이 나는 그런 문명이다. 인류 역사를 가지고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미의 그 마야 잉카 제국을 가보면, 그 문명을 가보면 그건 아주 독특하게 산 꼭대기에 큰 문명이 있긴 있는데 언제 어떻게 망했는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잘했는데 그 안에서 내분이 났는지 어떻게든지 다 사라져 버리고 주변에 침입을 받은 흔적은 전혀 없는 것. 그러니까 뭔가 주변에 침입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방어하고 뭐 하느라고 뭔가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인류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와서 이 문제에게 대항을 하고 도전을 들어오면 또 응전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생겨나야 그것이 더 발전이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면서 믿음은 응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도전과 응전, 챌린지 앤드 리스폰스, 이것이 이 도전이 왔을 때에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반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반응을 못 한다면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아프리카 그 기근을 만난 아주 극심한 그냥 기골이 바짝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어린아이들, 그런 영상을 보니까 막 어린아이가 누워있는데 파리가 지금 막 와서 얼굴에 왔다 갔다 하는데도 어린아이는 파리를 쫓을 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결국은 파리가 와서 내 머리를 막 얼굴 왔다 갔다 하는데도 파리 한 마리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동작, 그런 힘이 없다는 것, 얼마나 무능한 상태입니까? 참 불쌍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 믿음의 결론을 얘기하면서 믿음은 승리다, 믿음은 또 강건함이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받는 상급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승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 응전이 되어져야 됩니다. 뭔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있었을 때에 이 다가오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흔히 세 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문제에 그냥 굴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뭐 할 수 없다, 그냥 아예 그냥 항복, 굴복, 두 손 두 발 떨어버리는 거, 굴복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타협을 하고 그 문제하고 적당히 타협을 해서 그냥 그렇게 그냥 할 수 없이 목숨만 연명해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그 문제를 회피해버리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굴복이냐 타협이냐 회피냐, 이게 사람들이 늘 문제 앞에서 이제 나타내는 반응인데,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제대로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을 보면 구약의 많은 사람들, 그 선지자들, 그런 일꾼들이 받았던 환난과 박해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기록을 해놓습니다. 이걸 읽어보면 참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이 예수를 믿으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이 어려움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문제는 이 다가오는 우리가 받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우리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믿음은 여러 가지 형태의 도전을 받게 되는데 조롱과 공격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또 이 투옥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는 것. 예레미야 38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유다 왕국이 마지막으로 멸망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고 우상 숭배했고 뭔가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유다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킬 것이다. 이 성전도 다 무너지고 완전히 우리가 망할 것이니까 목숨부터 그저 살려고 하면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진짜 독립운동을 하고 민족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예레미야의 말이 얼마나 이 자기 민족을 향해서 안 된다고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항복하라고 말하는 그런 선지자가 누구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에게도 환영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계속 우리나라가 망한다, 회개해라, 바벨론에 항복하면 산다. 이게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지금 저 바벨론에 쳐들어와도 2년 내에 물러갈 것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잘할 수 있다. 강하고 담대해라. 힘이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한편이시다. 이건 누구나 듣고 싶은 얘기고 쉽게 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받은 그대로 전하다가 결국은 오늘 이 38장 6절에 보면 감옥들에 있는 그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이게 감옥이에요. 감옥. 이 흙으로 토굴 속에다 그냥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이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조롱하고 핍박하고 투옥하고 던져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다 보면 믿음으로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 대적들에 의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톱으로 켜는 것과 하는 표현이 있어요. 톱으로 켜는 것. 이것은 전설에 보면 성경 기록은 없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의 잘못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막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에 결국 또 이 므낫세 왕은 이사야를 처형을 하는데 어떻게 처형을 하느냐? 톱으로 잘라버립니다. 나무 두 판자 사이에다가 사람을 딱 넣고 막 뚱뚱 말아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말아놓고 그냥 중간 톱으로 사람을 잘라버립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즘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진짜 온 세계적인 뉴스가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그때부터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오직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다가 예레미야는 감옥에 들어가고 구덩이에 빠지고 이사야는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당했던 그런 흔적들을 지금 이렇게 히브리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궁핍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전부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당하는 것 중에 아주 극히 조금이라도 우리가 느껴볼 수 있다면 이번 행사를 통해서도 이제 그 목사 계수 교육을 통해서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이제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그렇고 또 주변에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들리는 얘기가 손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식당 주인이 막 죽을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그건 이제 지금 한순간 어느 조금 일정한 기간 동안 경제적인 면에서 큰 타격을 보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박국이 표현하는 걸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이건 무화과 열매가 식량으로 대용을 할 수 있는데 먹을 것 없다는 얘기예요.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소가 없고 완전한 알거지가 되어버린 그런 모습들. 이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당했던 그런 흔적들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의 내용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그 궁핍과 환난과 학대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 면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야, 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짐작을 하고 이것만 알고 끝나버리면 어떤 사람들은 결코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환난, 궁핍, 박해 이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믿음을 도전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람과 어떤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오긴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우리를 향한 도전은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그 배후 세력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의 목표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믿는 자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학대가 사람을 통해서 오고 환경을 통해서 나오긴 하지만 그 배경, 배후 세력에 누가 있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욥기를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욥기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서 여기저기 다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사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람을 자꾸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살펴야 됩니다. 욥도 쳐다보고 누구도 쳐다보고 다 살피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두루두루 살피고 있습니다. 왜 살피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좀 멀어질까? 그래서 뭔가 좋은 먹잇감을 줄까? 아니면 뭐 환난과 박해를 줄까? 하여튼 사탄의 전략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사탄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여러 가지 요즘 우리가 흔히 늘 기도하는 가뭄의 문제 아니면 메르스 문제 이런 것들도 사탄이 이렇게 이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불어넣어주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심어줘요. 그래서 하여튼 이 두려움 때문에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고 낭망하게 하고 그저 다른 사람 탓하게 하고 그래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사탄의 그 어떤 작용들인데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조롱, 채찍질, 그리고 감옥에 갇힌 투호, 칼로 죽이고 톱으로 켜고 막 이런 환난과 궁핍과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목표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환경들이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 때에 우리는 이 환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후 세력을 모르면 지금 눈앞에 닥친 이것만 해결하려고 쩔쩔매다가 보면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욥기를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욥기를 기록을 하면서 욥이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모든 과정이 자기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이 하늘에서 자기를 참수한 사탄 때문에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후 세력을 정확하게 알면 고난을 견딜 수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이 여러 가지 많은 고난 속에서 그 눈에 보이는 고난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배후 세력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배후 세력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도전하는 그 세력은
뭔가 우리를 다 무너뜨릴 것 같지만 그가 한계점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기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물론 사탄이 두 번을 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럼 좋다. 그의 모든 거 뭐 자녀든 재산이든 그거 다 손대도 된다. 그러나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한 번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욥이 그냥 또 이렇게 참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니까 또 두 번째 사탄이 또 참소를 하고 하나님은 그럼 좋다. 몸에는 손대도 괜찮다. 그러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사탄이 못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이 믿음을 이겨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강하고 힘 있는 우리에게 또 무서운 것을 가져주는 그런 어떤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왜 이길 수 있느냐?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사탄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지켜주시면 사탄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 심판의 마지막 권세를 사탄은 결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나타나는 많은 그 환난, 궁핍, 박해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견디기 힘들고 무섭고 참 떨리는 그런 일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배후에서 조장하는 사탄의 그 힘이 있긴 하지만 사탄은 한계를 가진 존재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도전에 대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도전할 때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숨고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응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도전에 대해서 응전이 가능한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모든 세력에 대해서 응전을 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면 아직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저 힘드니까 뭘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막 고민하는 그것은 응전이 아니에요. 두려움과 염려 속에 빠져 있는 것일 뿐이고 그렇게 두려움을 주는 그 사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도전에 대해서 응전하는 것입니다. 도전에 대해서 응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거 말고 진짜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줄 때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응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응전하는 자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시느냐? 응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아까 첫 번째 예레미야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세워주시느냐 하면 예레미야 1장 18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다. 그것은 뭐냐면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튼튼하고 견고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릴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나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나가서 막 얘기하면 제사장들이나 또 사회 장로들 막 이렇게 나이 많은 권력자들이 막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전한 걸 보고 네가 뭐를 안다고 막 궁핍을 하고 박해를 하고 구박을 주고 아주 면박을 주고 감옥에 쳐넣고 이게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밖에 나가서 말씀 전하다가 욕먹고 집에 돌아와서는 또 울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욕먹고 박해받고 집에 돌아와서 또 울고, 또 하나님이 또 가라니까 또 나가서 전하다가 또 욕먹고 들어와서 또 울고, 이게 예레미야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두셨느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다.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탄이 가져다주는 도전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은 사탄의 도전에 대해서 쇠기둥입니다. 한번 합시다. 노성벽이고 쇠기둥, 견고한 성읍,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존재,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별 볼 일 없는 어린아이 같아요. 뭐 젊은 아이가 뭘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응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응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인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방으로 포위가 돼서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에서 손가락질이고 조롱이고 막 많은 박해를 받지만 그래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라 바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응전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응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뭐 슈퍼맨처럼 뭐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지만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겠다는 것, 이걸 정확하게 알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그냥 떨어뜨리면 질그릇은 금방 깨어집니다. 가치도 없습니다. 연약하고 가치 없는 질그릇 인생인데, 이 질그릇에다가 뭘 담아두었느냐? 보배를 담았다. 보배. 그러면 그 질그릇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질그릇은 보물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보물단지라는 거 한마디 얘기해.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단지입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소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환난을 당하지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아니하고 이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우리는 응전한다고 해서 이제 내 힘으로 해본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전이 되어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도 응전한 자가 이제 마지막 승리케 되는데, 이 승리에도 우리가 응전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응전을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주님이 이뤄놓으신 그 승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겼다. 예수님이 사탄의 세력을 예수님이 이기는 거지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환난을 가져다주는 사탄, 우리 배후 세력, 그 사탄을 우리 사람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 영적인 존재 사탄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예수께서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은 바로 그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전한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뭔가 많은 걸 해가지고 내 힘으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사탄을 이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든든한 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승리도 주님이 이뤄놓으신 승리에 그냥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이기지 않았을 때는 그냥 백성들이 숨어서 도망다니고 굴에 숨어 있고 골리앗이 큰 소리 치면 막 벌벌 떨고 이게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딱 골리앗을 이기는 순간 그렇게 숨어 있던 모든 백성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까? 이겨놓은 자가 있기 때문에 승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전하는 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이 이겨놓으신 그 승리에 우리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응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응전은 이미 이겨놓으신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손 안 대고 코 푼잖아요. 아무것도 우리가 제대로 해놓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응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예수께서 다 이겨놓으시고 이게 바로 도전에 대한 응전입니다. 이 응전을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아멘이 잘 안 나오십니다.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다니까. 여러분 도전에 응전하십니까? 우리에게 조롱, 채찍질,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 칼, 그리고 톱, 많은 괴로움과 환난, 궁핍, 박해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에 벌벌 떨고 어찌할꼬 하고 그냥 못 살겠다고 낙심하면 그는 응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가올 때, 많은 환난들이 다가올 때에 그 환난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배후 세력, 그걸 쳐다보면서 그 세력을 이기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도전에 대한 응전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응전하십니까? 사탄에 대해서 응전하십니까? 아멘을 왜 또 식어져 버려요? 사탄에 대해서 응전하십니까? 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사탄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든지 환경은 그가 사탄이 조종하고 있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실제 우리의 대적은 사탄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전에 대해서 응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응전하느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응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보는 것,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 내 혼자서 야 귀신아 나가라 뭐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사도행전에 보면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뭐 내가 바울이 병자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야 우리는 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돼, 넌 누구냐? 오히려 귀신이 그 스게와의 아들들을 더 괴롭힙니다. 이 응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를 기초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 응전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14장 42절 41, 4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은 그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냐면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불신의 정탐꾼들이 불신의 보고를 하잖아요. 우리가 가보니까 땅은 좋기는 좋은데 그 안악 자손들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 큰 거인 족속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안 되겠다. 못하겠다. 그래서 모든 60만의 그 백성들이 그 불신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하나님은 모세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막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10명의 불신의 정탐꾼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십니다. 불신의 정탐꾼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아차 싶어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도 않는다.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심판은 선고되었어요. 40일 동안 그 정탐한 그 횟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다가 망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선포되었는데 그때서야 이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모세가 하는 얘기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올라가봐야 소용없다. 그래도 그들은 올라가다가 결국은 칼에 많은 사람이 죽고 도망을 쳐옵니다. 바로 그 얘기. 우리가 응전하겠습니다 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응전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싸움, 하나님이 가라고 가신 곳,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어떤 성격대로 기질대로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자기 의지대로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도전에 대한 응전은 결코 아닙니다. 그 응전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는 뭔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또는 아주 도전적인 사람이다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응전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에게 명령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좋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를 부르시기도 하고 보내시기도 하고 잘못하면 막 그냥 매를 때려서라도 하나님 나를 바로 잡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이 삶이 응전하는 자에게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헛된 열심일 뿐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응전의 대상, 싸울 대상이 누구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을 하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무엇과 더불어 싸워야 되느냐 그것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이 뭐예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도 우리의 대상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우리가 자꾸 우리 피부에 계속 와 닿는 문제가 뭐냐 하면 동성애자들이 지금 또 막 자꾸 드러나고 서울시장은 막 그 동성애 집회를 막 오히려 막 찬동을 해주고 오히려 외국에 나가서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소수자들이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게 이 세상의 인권을 가지고 전부 하는 얘기들이지만 이제 이게 결국은 성경의 어떤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다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별금지법을 만듭니다. 작년에도 한번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를 하긴 했지만 하여튼 영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법을 만든다는 거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통치자들 권세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세상에서 법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권리 편히 쉬어야 되는데 막 예수 믿으라고 막 복음 전하면 한 번 전하면은 그는 괜찮지만 두 번, 세 번 전하면 이제 이게 강요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또 감옥 갈 일이 되고 이 다 법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법을 세상에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직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결코 그냥 평안한 생활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통치자들, 권세들이 그런 법을 만들고 있고 사람들은 그 법이니까 그거 안 지키면 감옥 가야 되잖아요. 그거 안 지키면 벌금 내야 되거든. 이런 법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그런 통치자, 권세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고 응전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이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를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의 마지막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그들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나가서 데모하고 그래가지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데모라고 하는 건요, 사람 숫자 노름이에요, 숫자. 우리 편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큰 소리 칠 수 있고, 숫자가 작으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별볼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불신의 세력들은요, 한번 그들이 또 뭉치려고 하면 엄청난 세력으로 뭉칠 수도 있습니다. 데모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진짜 상대하고 또 싸우고 이겨야 될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으로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뒤집어 놓을 때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전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그들을 이기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졌느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을 가지셨습니까? 말씀으로 내가 무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으로 들어가야,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되지 다른 것 가지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증거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도전에 대한 응전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도전이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줄 때에 이 도전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견뎌 나갈 수 있느냐, 견뎌 나가는 하나의 우리의 가질 수 있는 생각은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의 기자는 고난을 자신의 유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당하는 건 내게 유익이다. 결국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을 유익한 것으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조롱당하고 욕먹고, 왜 감옥에 갇히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 어려운 것을 어렵다고만 생각을 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편의 기자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는데 고난 당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 그게 바로 자신이 유익함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고난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흔히 그걸 이제 파도 타기라고 하는데, 우리 사람들 별로 파도 타기를 잘 해본 사람이 없어요. 서핑보드. 이 해변가에서 큰 파도가 오면 이제 보드 하나 가지고 타잖아요. 잔잔한 파도 가지고는 그게 탈 재미도 없고 나가지도 않습니다. 막 뒤집혀 오는 그런 파도 속에서 그게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파도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즐기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고난받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걸 즐기라니.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든든한 견고한 성벽, 쇠기둥 노성벽으로 만들어 두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기는 고난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유익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의 마지막 결과를 내다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어렵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을 비교해 생각해 보면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고난을 견딜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있을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과정 속에서 유익함을 찾아내고 고난의 결과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응전하는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해 옵니다. 그 도전이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질 당하기도 하고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돌로 그냥 맞기도 하고 톱으로 그냥 잘려 죽는 사람도 있고 칼로 죽임 당하기도 하고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잃고 그냥 단벌 옷 하나 받고 광야에서 도망가며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처럼 궁핍과 환난과 학대 이런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다가오는 도전입니다. 그것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믿음은 응전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믿음은 응전입니다. 도전은 굴복해서도 안 되고 회피해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응전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굴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과 타협하면 그 망하는 것입니다. 회피하지 않고 바로 뚫고 나가서 승리하는,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삶을 꼭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